요한복음 8장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3번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한 번 더 하려고 했는데요. 아내가 하지 말라고. 그래서 멈췄습니다. 한 번 더 할까 하다가 멈췄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면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들도 율법주의로부터 탈출해서 참된 자유와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5절을 보면 불신이 가득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안타까워하며 말씀하신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 네가 귀신 들렸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장 4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귀신 들렸다고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느냐. 내가 보니까 너희는 귀신 들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받지 아니하니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더니 그들이 기분이 나빴는지 너는 귀신 들린 것 같아. 그렇게 공격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서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서로 타협점이 없습니다. 한쪽이 참 선지자면 다른 한쪽은 거짓 선지자일 것입니다. 누가 정말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목자일까요? 요한복음 8장에 이런 사건이 있었고요. 요한복음 9장에 넘어오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눈을 뜨게 된 사건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주일 때 이 요한복음 9장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9장은 넘어가서 오늘 10장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 사람의 나이가 40대 중반이라고 하면 40몇 년 동안 앞을 보지 못한 것인데 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런데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람의 눈이 정말로 띄어지게 된 것이죠. 또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질책하고 공격했지만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즉 그의 영혼도 눈을 뜨게 됐고 광명의 빛을 찾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고통 가운데 있던 그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 유대인들은 함께 기뻐할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요, 야, 안식일인데 누가 너의 눈을 고쳤느냐? 안식일인데 누가 너의 눈을 고쳤느냐? 그를 질책하며 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맹인이 고침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전혀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자세하게 만들어 놓은 그 율법의 조항들, 특별히 안식일 조항을 어겼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을 불편하게 여겼던 것이죠. 자, 이쯤 되면 예수님과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누가 정말 진짜 양들을 사랑하는 목자인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선한 목자는요, 가장 뚜렷한 특징은 양들을
그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자신의 진정한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거짓 종교 지도자들, 사꾼 목자들은 양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든지 죽든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치유를 받고 회복되는 일에는 무관심합니다. 그저 그들은 율법의 많은 조문들을 가지고 그거 지켰냐 안 지켰냐, 백성들을 정죄하고 율법의 무거운 짐을 그들의 어깨에 얽어매게 만드는 것, 그것이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함께 기뻐할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참된 목자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로암 맹인의 사건이 9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10장에서 양의 우리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므로 예수님께서 누가 정말 선한 목자인가, 누가 참된 목자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세기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는요, 양의 울이 있잖아요. 우리 울타리, 양의 울타리가 있는데 당연히 양들이 밤에 흩어지면 안 되니까, 또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공격을 막기 위해서,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들을 모아놓고 울타리를 쳤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 보면요, 예수님이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곳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양의 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문지기의 역할도 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자이면서 동시에 문도 되고 양의 우리의 문도 되고 문지기 역할도 하는 것이죠. 보통 비유에 한 사람, 어떤 대상은 한 가지 은유로만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목자도 되시고 문도 되시고 문지기 역할도 하십니다. 왜 그렇게 많은 은유적 표현을 연결해서 기록했을까요? 우리는 보통 이제 울타리라고 하면 이제 큰 울타리가 있으면 그 안에 이제 양들이 저녁이 되면 들어옵니다. 그리고 열고 닫는 여닫이 문이 있죠. 그 양들이 다 들어오면 그 문을 닫고 그리고 걸어 잠굽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이제 울타리, 양의 울타리만 생각을 합니다. 팔레스틴 지역에 이제 큰 목축업을 하는 곳은 보통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문지기도 따로 두기도 했습니다. 큰 곳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산간 지역, 외진 곳은 좀 달랐습니다. 외진 곳은요, 돌들을 쌓아놓고, 양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돌들을 쭉 이렇게 쌓아놓고, 그리고 돌들 옆에 문을 닫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1.5m나 2m 정도, 그 정도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문 자체를 달아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은 누가 될까요? 일반적으로 목동들이 문의 역할을 합니다. 목동들이 그곳에서 누워 자거나 그곳에서 양떼를 돌보면서 출입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동들이 비켜주면 문이 열리는 것이고 목동들이 그곳에 누워 자거나 지켜서고 있으면 양들이 나가지도 못하도록 문이 닫힌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즉 목자가 문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문지기 역할도 함께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은 참된 목자와 강도와 절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분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문을 통해서 들어오면 합법적인 목자입니다. 그러나 다른 데로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강도요, 절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뭐 대구도 그런 것 같은데 미관상 이제 집들이 빽빽히 붙어 있으니까 담을 허는 집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좋은 집과 저택들은 대부분 이제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담들이 이렇게 둘러쳐져 있죠. 그리고 멋지고 화려한 대문들도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여기 지역의 대명동이 예전에는 부촌이라고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그런지 넓고 큰 저택들이 주변에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밤에 강도가 들어오면 어디로 들어옵니까? 문으로 들어옵니까? 아닙니다. 담을 넘어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요, 담장을 쉽게 넘지 못하게 하려고 뾰족뾰족한 새철들을 담장 위에 설치하곤 했습니다. 주인은요, 담을 넘을 필요가 없죠. 주인은 그냥 문을 열고 들어오면 되는 것이고, 그 가족 구성원은 초인종 누르면 신분 확인하고 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은 합법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문을 통하지 않고 담장을 넘어서 들어오려고 시도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절도나 강도일 것입니다.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은 합법적인 목자예요. 예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목자가 아니요, 절도나 강도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비유에서 양의 문은 누구입니까? 양의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는 사람은 참된 목자, 예수님이 인정하신 목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 없이 다른 방법으로 목자가 되었다면 그 목자는 선한 목자가 아니요, 강도나 절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나오는데 성경 전체를 보면 사실은 예수님은 선한 목자요, 또 목자장이 되십니다. 목자장, 모든 목자의 우두머리, 목자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목자장이 되시고요, 그리고 각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섬기는 작은 목자들을 세워두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 주님의 양을 베드로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며 목자장이 되시고 그 밑에 실제적으로 영혼을 관리하고 영혼을 섬길 수 있도록 작은 목자들을 많이 두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목자장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장로들에게 그 양떼를 주님이 맡겨주셨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장로들에게 권면하냐면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권위적으로 주장하는 자세로 양무리를 섬기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장차 목자장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그렇게 겸손히 섬긴 목자들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님들도요, 목자장이 양들을 맡겨주신 작은 목자입니다. 저도 사실은 장로입니다, 여러분. 근데 가르치는 장로를 목사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리고 행정, 일반적으로 섬기는데
치중하는 장로를 일반 장로라 부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주께서 너희를 감독자로 세우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양들을 맡겨주셨는데 앞으로 사나운 이리의 공격이 있을 텐데 그 공격으로부터 양떼를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경의 구절들을 종합해 보면요, 예수님이 참된 목자이며 목자장이 되시고 그 밑에 많은 교회의 감독과 장로들을 두셔서 작은 목자로 섬기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 수많은 작은 목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목사도 있고 장로님들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영적인 지도자들, 순장 같은 영적으로 다른 사람을 이끄는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도 작은 목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여러분 참된 목자일까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참된 목자와 합법적이지 않은 불법한 목자를 분별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 분명한 기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선한 목자요, 주님이 세우신 목자요, 합법적인 목자이고,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 울타리를 넘어서 다른 방식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은 주님이 인정하지 않은 목자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것입니다. 양의 문이 누구라고요? 7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의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겠노라 다짐한 사람들이 진짜 주님이 세우신 합법적인 목자다라는 것이죠. 신학교는 나왔어요. 유수한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도 받았어요. 세계적인 저널에 논문도 실려서 실력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목자가 아닐 것입니다. 주는 사례만큼 일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참된 목자는 될 수 없는 것이죠. 주는 사례만큼만 일하는 목자를 사꾼 목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상은 일하지 않죠. 여러분, 사꾼이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사꾼이라는 것은 주는 상만큼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생활 하잖아요. 직장생활 할 때 보통 얼마만큼 일하길 원하십니까? 주는 만큼 일하죠. 내가 이만큼 주는데 이만큼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많이 주면 많이 일할 것이고 조금 주면 적게 일합니다. 그러니까 사꾼 목자는 그냥 샐러리맨입니다. 주는 만큼만 딱 일하겠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사꾼 목자는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정상적인 일반 직장인 정도로 생각하며 일하는 목자이죠. 젠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윤리적일 수 있습니다. 도덕적일 수 있습니다. 상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섬김에 있어서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항상 주는 것만큼만 일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양의 우리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을 통과해서 그분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생명을 맛보고 또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라면, 참된 소명을 받은 자들이라면 주는 것만큼만 일하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 없는 것이죠.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서
영혼들을 위해 던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통과한 사람들,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경험하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 한 몸 바쳐서 주님을 섬기겠노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겠노라, 분명한 소명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가신 것처럼 양들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족한 점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양들을 위해 섬기겠노라 하는 기본적인 마인드,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기본적인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유명한 신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박사학위가 없어도 돼요, 여러분. 비록 지방의 작은 신학교를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양의 문을 통과했다면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이 인정하는 참된 목자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교훈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역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합법적인 목자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유무가,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사랑의 유무가 합법적인 목자와 또 거짓 목자를 구별하는 시금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양을 맡기시기 전에 뭘 물어봤을까요? 야, 너 앞으로 성도들 모아놓고 설교 좀 잘할 수 있어? 그거 물어보셨습니까? 사실 목회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 뭐예요? 설교 아니에요, 설교. 설교를 가장 많이 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양들을 맡기는데 베드로에게 야, 너 설교 잘할 수 있어? 안 물어보셨어요. 야, 너 앞으로 교회 이끌어갈 때 행정을 잘해야 될 때 행정력 있냐 너? 안 물어보셨어요. 뭐 물어보셨습니까? 3번?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3번 통일하게 확인하셨다는 거예요. 즉 영혼을 섬기는 목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비록 능력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진실한 목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진짜 선한 목자는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래요, 여러분. 저를 포함한 모든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그리고 영혼의 리더가 되는 순장님들,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우리는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주님께 은총을 간구하며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 마음과 정신과 태도를 배워서 어찌하든지 영혼을 잘 섬겨보려고 노력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까 제가 사꾼 목자도 그나마 평범하다고 말했던 것은 악한 목자, 절도와 강도와 같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사꾼 목자는요, 살해받은 것만큼은 일합니다. 적어도 양들을 해하지는 않습니다. 양들을 죽이려고 하진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절도와 강도와 같은 자들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가죽을 벗겨 먹습니다. 양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양들이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는 일에는 뭐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양들을 벗겨 먹을까? 양들을 죽이고 생명을 빼앗아 간다라는 것이죠. 이런 자들은 나중에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양떼에게 생명의 꼴을 먹이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양떼를 통해서 부와 명성을 얻기 원하고, 양떼를 영적으로 죽이는 자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영혼들을 교묘하게 영적으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나요? 교묘하게 그들의 마음을 조작해서 자신을 따르게 하고 자신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그런 이단의 교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단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여러분 기존 교회도 그런 일들이 다소간에 발생합니다. 신비주의나 그릇된 신앙을 가르쳐서 자신의 말에 복종하게 만드는 성경 말씀이 아니라 자신을 추앙하게 만들고 자신의 말에 맹종하게 만드는 그런 거짓 목자들이 덜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의 때에 그들을 심판하시고 또 그들의 죗값을 치르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사역자들, 곧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영혼을 섬기는 우리 장로님들, 또 순장분들, 또 교사들, 영혼의 지도자가 되시는 분들은 우리 목자장 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만났는가? 내가 양의 문을 정말 통과했는가? 그것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결여되어 있으면,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통과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헌신은 사꾼 목자의 헌신 정도로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명일의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자장 되시고 참된 선한 목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래야 선한 목자와 거짓 목자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선한 목자장 대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합법적인 목자와 거짓 목자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서 생명의 길로 인도함 받는 우리 명일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